오늘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마더스데이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는 옛날에는 어머니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들의 항의에 의해서 어버이날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날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날, 미국의 아버지날은 언제일까요?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미국의 어머니날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아버지의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머니날이 시작된 것은 1908년입니다. 애나 잘비스라고 하는 여성분이 Second Sunday in May, 즉 6월의 둘째 주일 혹은 Mother's Day,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 애나 잘비스에 의해서 국제 어머니날 협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Mother's Day 할 때에 단수를 사용합니다. Mothers 복수가 아니고 Mothers 즉 단수 소유격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앞서서 각 개인의 어머니들, 우선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어머니들을 높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1914년에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 의하여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머니날이 공식적으로 확립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대통령들이 어머니날을 기념했고 어머니날에 강조를 하여서 어머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1908년에 어머니날이 시작되었다면 아버지날, Father's Day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아버지날은 워싱턴주 스포케인에 있는 YMCA에서 소로나 스마트 다드라고 하는 여성분에 의하여서 아버지날이 191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 6월 19일 스포케인 YMCA에서 아버지를 기념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첫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로나 스마트 다드는 그의 아버지가 남북전쟁 때에 싱글 파더, 즉 홀 아버지로서 6명의 자녀를 키웠었습니다. 그를 기념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1909년에 그가 다니던 센트럴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에서 잘비스의 어머니날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그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왜 어머니날만 있습니까? 아버지의 날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1910년에 항상 6월의 셋째 주일날을 Father's Day, 아버지 날이라고 정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은 거의 100년이 넘은 전통 있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들이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을까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5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1계명부터 4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만 있지만 오직 5번째 계명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5계명이 무엇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왜 효의 종교이며 가족 관계를 중요시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5월 동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 날인데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해서 조금 상반될지도 모르지만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부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젊은 세대들은 자기야, 심지어 오빠, 자기, 당신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보와 당신이라는 표현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여보라고 하는 말은 한자에서 같을 여자와 보배 보자, 즉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부르면 좀 이상합니다. 남자가 보배 같은 존재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를 때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해서 부르는 이야기가 여보입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마땅할 당자에 몸신자를 해서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바로 당신이 나의 몸, 일심동체입니다. 당신의 몸이 나의 몸이고 나는 당신의 몸이고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당신과 함께 생활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보와 당신이라는 말이 워낙 뒤죽박죽 쓰여져 있어서 누가 누구에게 부르는 호칭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옛날부터 우리의 어르신들은 참으로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 하나 된 존재, 믿고 따르는 존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소개해 가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아내에게 주는 권면과 다음 주에 남편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4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서 각자의 언어에 주의하십시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우리의 입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즉 감사와 상대방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의 단어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삶,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넘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말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피차 복종하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라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그리스도를 존경함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에게 자기를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가정의 기본 요소들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내에 대한 권면이나 남편에 대한 권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4가지 기본 요소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우선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에서 24절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내용입니다. 단 3개의 구절로 되어져 있는데
이 구절의 신학적인 또한 문학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1절과 22절, 23절, 24절이 신학적으로 inclusio라는 구조인데 이것을 쉽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보면은 빵이 처음과 끝부분에 있고 중간에 고기, 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부분에 빵의 모양이 같은 것처럼 처음과 끝의 부분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목적이나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절에 보면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Submit to your husband. 2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와 같은 A'에 해당하는 24절에 보면은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Submit to their husbands in everything.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가 22절과 24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로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도가 23절에 나옵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는지의 내용이 23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지키기 쉬운 것이라면 꼭 성경에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두어도 할 수 있으면 특별한 계명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계명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내들의 입장에서 남편을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 게으르고 집에 오면 그냥 소파에 누워서 딴짓하는 사람으로만 보이게 되겠지요. 어렵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마음을 통해서 남편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이 있다면 아내들은 남편과 같이 되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복종하는 것은 자기의 죄된 자존심을 꺾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복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단어는 22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2절과 24절에 나오는 복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타스테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되어질 때 NIV 성경에 submi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bey라는 단어가 아니라 submit라는 단어의 휘포타스테타이라는 단어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 22절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그 앞에 나오는 21절의 동사가 이어진다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휘포타스테타이라는 동사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오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동사 obey라는 단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종이 obey라는 단어인가 submit이라고 하는 단어인가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휘파쿠에테라는 단어인데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님의 가르침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고 아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경험도 부족한 자녀들이 인생의 경험과 지식이 더욱 풍부한 부모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지식과 경험의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부족한 자가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단어가 obey라는 복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submit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의 동일한 나이의 남편과 아내의 위치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그러한 차이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지식과 같은 경험을 가진 그러한 상태에서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submit이라고 하는 단어는 obey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submit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판단력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각 학과마다 교수님들이 언제까지 숙제물을 제출하십시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submit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IRS 국세청에 세금 보고에 관계되는 것을 제출하는 것을 submi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bey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ubmit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이익이 따릅니다. 학생들이 지정된 날짜까지 페이퍼를 내지 않으면 점수가 낮아질 수 있고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IRS의 세금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기 싫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나는 나중에 연금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안 내셔도 위법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IRS에 제출하는 것, 이런 것을 submit라고 제출한다, 복종한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헬라어로 휘포타세타이라고 하는 submit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충분한 지식이 있고 충분한 세상 경험이 있고 어쩌면 남편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자신의 지식 경험 플러스 신앙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를 남편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상호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복종도 아내들의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자기를 앞세울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뒷부분에 가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고 난 후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밀인데 부부 간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이 구절에 맞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아내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부, 나의 신랑, 나의 남편으로
인정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를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에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제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순종, 여기 나오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 그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생활을 잘못한다고 벌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가정생활에도 적당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생활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부부관계가 잘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의 장로와 안수집사를 뽑을 때에도 가정에 충실하며 아내를 잘 대하며 또한 남편에 대한 경외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뽑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시 여성도님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손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전 다음 주에 남편들에게 그럼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22절과 24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은 남녀 모두에게 훌륭한 아버지 상과 어머니 상을 보면서 자라야 원만하게 자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무질서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본인들도 어렵지만 나중에 결혼해서도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뉴스에 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범죄자나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어린 시절이 푸르했던 사람들 볼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아버지를 가지지 못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혹은 어머니에 대한 상이 없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마음의 분노가 차서 범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온전한 관계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쭉 키워놓고 보면은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혹은 가정에 온전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젊으신 분들은 정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입니다. 서울대 정신과 전문의였던 김진 박사님이 켈빈 신학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신학생 부인들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때 김진 박사님이 말없이 얼굴들을 쑥 둘러보더니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세요. 자녀를 위해 투자하고 학원 보내고 명품 옷을 사주는 것이 자녀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좋은 성품의 엄마가 되십시오. 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녀가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십시오.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십시오.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어머니가 경건하게 질서 있게 함으로 자녀가 보고 배우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엄마가 되십시오. 좋은 아빠가 되십시오. 학생들은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한국에서 의사인데 자기도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댓글로 붙여놓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시지 의사 선생님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도 자기들도 운동 안 하고요. 자기들도 그냥 엉망으로 사세요.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목사의 말대로 사셔야지 목사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을 줄입니다. 어떻게 하든 저 자신이 성도님들이 원하는 삶이 그거 아닙니까? 설교하고 있으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나 잘해. 그게 현실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공부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 자녀들이 마음속에 말은 안 하지만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너희들 한국말 열심히 해라. 너가 한국 사람 아니냐? 한국말 열심히 해라 할 때에 우리 2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2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한국말 더듬더듬 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 미국 30년 사시면서 영어 더듬더듬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왜 엄마 아빠는 영어 안 배우면서 우리한테 한국말 배우라고 하나요? 그게 2세들의 항변이에요. 우리가 영어 배우는 것이 어렵지만 노력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를 키우시기를 원하신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성경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제출하십시오. 남편을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자들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살기에 다음 주일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남편들은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난 후에 보니까 남자들이 좀 이상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들이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잘하고 완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여인을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족한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래요 난 당신을 따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화 보시면,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 태양의 후예,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동의 어느 부호를 수술해야 되는 장면에서 이쪽에서 총을 겨누고 이쪽에서 총을 겨누면서 하다가 이제 유시진 대위가 명령 불복종으로 3개월 감봉에 영창 가지요. 그때에 그 하사관이 하는 얘기가 있죠. 저는 중대장님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명령 불복종이어서 징계를 받았지만 나는 당신의 결정이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중대장과 부사관의 관계를 철저한, 정말 형제보다도 든든한 관계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보기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아무 데서나 돈 막 퍽퍽 쓰고, 그래도 한번 얘기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속에는 부글부글 끓어도 지금 생각해도 한 달 전에 당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태양의 후예만도 못하는 거죠. 남편에게 하루에 30번씩 존경합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자기 살겠다고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옵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위험에 빠뜨린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라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살겠다고 나를 위험에 빠뜨린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솔직히 저희 아내면 저는 압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난 후에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기를 팔려고 했던 혹은 자기를 위험에 빠뜨렸던 그에게 그전에는 하지 않다가 그 후에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들은 자기 살겠다고 여러분을 죽음의 장소로 내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자기의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왜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판단 때문이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려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자기를 서밋, 자기를 복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기독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들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혹 예수를 믿지 않거나 혹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내가 성경적인 바른 말을 할 때에 그들은 잔소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은 지식을 주어서 변화에 조금의 영향력은 허락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 아내들의 일상의 삶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아내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말과 행실의 삶을 사는 것을 남편들이 보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목회자들이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게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남편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다시 생각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기 이전에 제가 신앙적으로 바뀌어서 저의 삶의 변화를 통해 남편과 가족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결함과 경외심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남편과 가족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내들이 뒤에 유아실에서 안 듣기 때문에 남편들만 오늘 고생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여자의 남편들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부들이 모일 때 괜히 자기 남편을 흉보고 그것도 웃으면서 깔아뭉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농담처럼 말하지요. 웃으면서 우리 남편은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웃으면서 말하니까 농담인 줄 알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담이 있죠. 남편에 대한 불편이 있죠. 목사님들에게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선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여자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남편들이 아내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편들이 존경받아서 세워지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 복받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십시오. 23절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고백하고 복종하십니까?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임을 고백하고 복종하여야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통한 자발적 순종이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복종해야 합니까? 24절 말씀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하나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든 분야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 경건한 구원의 가족이 되어가고 결국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